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 교회에 보내는 여러 이제 책망들, 권면들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듣고 책망하는 어떤 형식의 내용들이 있었고요. 분열과 음행에 관한 문제였죠. 이제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또 사도의 충고를 들으면서 또 물어온 문제들, 그런 서면으로 질의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 이런 것들로 이제 고린도전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주일에 본 것처럼요, 결혼과 성에 관해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긴 내용 8, 9, 10 이렇게 이제 한 석 장에 걸쳐 가지고요, 음식 먹는 문제, 이제 고기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상의 제물, 그런 것들을 먹는 문제들 이렇게 좀 다루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지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결혼과 성에 관한 문제에서 이제 주제로 대두된 것이고요. 고기를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 우상의 재물을 섭취한다, 이런 것들, 어떤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필요하다. 어떤 자유와 책임의 문제, 공동체에 관한 문제라는 것들을 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 이제 넉 장에 걸쳐서 예배와 관련한 여러 이제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예배 상황과 관련된 것들, 크게 이제 주제는 세 가지인데 뒤에 게 가장 큰 주제죠. 첫 번째 거는 이제 예배 상황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여자들이 머리에 뭔가를 면사포처럼 이렇게 쓰고 어떤 표시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죠. 이제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 전통이 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었는데, 머리를 풀어 헤치고 머리에 예배 참여한 여성들이 있었죠.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11장에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성만찬에 관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성만찬은 과연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 정도까지 아주 격하게 이제 책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은사에 관한, 소위 이제 은사에 관한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은사에 관한 것들, 사실 고린도 교회 문제의 아주 이제 중심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이제 조금 전에 말한 어떤 결혼과 성, 그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헤치는 거, 주님의 만찬, 이게 다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은사의 문제와 다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요, 다 걸려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오늘 우리 12장 도입부를 이제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다, 은사가 풍족하다,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소개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넘친다. 그러니까 알만큼 다 안다, 이런 거에 쉽게 얘기하면 교리,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이런 거라고 그것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구원 얻을 지식이 충만하다, 이런 말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식들이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반쪽짜리 지식이다. 이게 이제 문제죠. 반쪽짜리 지식이다. 근데 그 반쪽짜리 지식인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반쪽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식을 사용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은사에 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은사를 추구한다.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왜 추구하는가? 은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역시 이번에도 그들의 가진 지식이라는 것이 반쪽짜리 지식이다 하는 것들을 먼저 이제 얘기하면서요, 은사에 관한 지식,
온전한 지식이 필요하다. 먼저 은사를 추구하기 전에 은사에 관한 어떤 개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거니까 내가 신령한 거라서 그냥 매료되는 거예요. 신령한 거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 신령한 것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신령한 사람이 되죠. 예.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걸 가지면. 그래서 신령한 것에 매료되는 겁니다. 내가 신령한 사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이제 쭉 돌이켜 보면은 너희를 내가 신령한 사람처럼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내가 도무지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듯이 육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했잖아요. 신령한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령한 사람 되는가? 신령한 거 가지면. 그래서 이제 매료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해서 신령한 것은 좋은데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얘기는, 이런 문구는 고린도전서에서 몇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들이 아니더라도요, 다 이제 이런 맥락의 말들을 여러 번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10장에 보면은요, 10장에서 이제 이거 우상의 제물, 우상에 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에 대해서 뭔가 우상과 그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뭔가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12장에 있는 표현과 똑같은 거죠. 11장에도 나왔습니다. 11장에는 머리를 풀어헤치는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들도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가 있고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나, 맞는 지식이죠. 근데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알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은사에 관해서 뭔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은사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된다 얘기할 때 바울이 말한 건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은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은사라는 것이 신령한 것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게 하셔서 말한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모양이지만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비롯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말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 여기 이제 그래서 성령, 주님은 예수를 가리키죠. 성령,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은사, 그렇다면은 그 은사의 성격이나 그 은사가 가져오는 결과는 어떻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면 그 은사는 어떤 성격이 어떨 것 같으며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또한 어떻겠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절대로 반신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법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 이런 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돌려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절대로 반신앙적인 모습은 있을 수가 없다. 더불어서 은사는 결코 교회를 분열로 몰아가지 않는다.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왜냐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 우리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는 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렇죠? 그게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비롯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면은 결코 교회는 분열할 수가 없다. 왜냐합니까? 그런 것들은 뭐 반신앙적인 결과라든지 교회가 분열하는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반하는 것, 이런 걸 은사로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셨더라도 빨리 회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 그걸 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자해하는 게 되잖아요. 스스로를 자해하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말하는 거 다 이제 비판적인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이렇게 비롯되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다면은 절대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날 수는 없다. 또 한 가지는요. 그래서 이것에 이제 이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어느 한 분에게 속한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으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뭔가 다툼이 있다든지 이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사는 매우 다양해요. 매우 다양한 은사.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그리고 그것도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각각 뭐 뜻대로 그냥 무작위로 어쨌든 그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다양한 은사를. 근데 결과는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 다양성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다양성과 함께 통일성이라는 것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하기 때문에 더 견고하게 통일성을 갖춘다. 이런 것들은 좀 어렵죠. 우리가 사실 뭐 구현해내기도 어렵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주신 은사 역시도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만 그 다양한 은사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로 묶는 더 단단한 통일성을 갖추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을 닮은 그런 교회의 거룩한 속성이고 거룩한 모습이다. 다양한 지체로 구성된, 그래서 이제 몸 얘기가 나옵니다. 몸이 여러 가지 기관으로 돼 있잖아요. 세분화시키면 더 세분화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근데 팔이 아니라 그러니까 팔도 나눠가지고 요쪽 이제 근육 있고 요쪽 있고 요쪽 손목 밑에 또 손이 있잖아요. 이러면 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이 있고 손마디가 있고 손톱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세분화시키면 세분화시킬수록 정말 다양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시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 이것처럼요. 이것처럼 그래서 이제 몸 비유가 나온 겁니다.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몸처럼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단단한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과연 그런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처럼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고린도 교회가 갈망한다면은 적어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내가 신령한 것들을 갈망하겠다 한다면 그냥 그 신령한 것 얻어서 나는 신령한 자가 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속성을 닮아야 되고 그 결과 역시 하나님의 성품과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여러 사람들에게 주시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은사다.
적어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신령한 것들을 갈망해야 된다. 사실 이 신령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의식이 없이 생각이 없이 그저 그냥 신령한 것들만 추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런 자들에게 아유 너무 뭐 갖고 싶어 하니까 주면 그거는 그냥 거룩한 것들을 그냥 쓸모없이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데 그냥 거룩한 거니까 갖고 싶어요 계속 뗐으니까 주신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비유로 하자면은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은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즉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그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 때문이 아니라 다 이제 어떤 허영심,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뭐 신령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완전 뭐 허영이죠, 허영.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과시, 그런 과시의 욕구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 뭐 신령한 은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뭐 또 이 특별히 유대인들 또 뭐 교회 사람들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늘 이런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허영과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것이 사실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13절 오늘 읽어본 말씀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성령을 마신다. 이 성령을 한 성령을 받아서 한 성령을 마신다. 이거는 앞에 나온 주의 만찬 이것과도 관련됩니다. 근데 주님의 만찬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거든요. 남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자기들끼리 먼저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 배려 안 하고 흥청망청 개걸스럽게 먹는 자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성만찬이 아니니까 그냥 하지만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완전히 그냥 유대인들은 어쨌든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선민이야 이런 거잖아요.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헬라인이 헬라가 최고의 문화인이고 지성인들인데 유대인들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헬라인은 유대인들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헬라인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종과 자유인 그 시대에는 뭐 다 신분제 사회잖아요. 노예도 있고 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귀족도 있고. 뭐 우리한테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그 예전에 뭐 우리 그 기독교가 이제 천주교 이런 것들이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한국에도 여전히 우리 조선 땅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양반과 쌍놈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지나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그 집사인데 교회 가니까 장로가 되고, 그래 양반이 이제 뼈알이 들려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어디 남자가 여자가 남자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 이래가지고 또 갈라놓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더해가지고 나중에 신령한 은사들이 등장하면 이제 은사가 빌미가 돼가지고요 그 허영과 과시욕을 채우는 겁니다. 은사 때문에 그래서 우월감이 표출되고 열등감이 표출된다. 이런 것들은 앞에 나온 그 은사의 뭐 의의와 전혀 맞지 않죠.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일들이 표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제 쭉 이제 더 나가 보면은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은사 때문에 어떤 열등감을 표출하고 우월감을 표출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죠.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바알이 얘기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아. 이게 바알이 열등감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손이 아니라서 몸에 안 붙어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몸에 안 붙어 있는 겁니까? 아니죠.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이번에는 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와 눈, 어떤 게 더 귀한 좀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눈이 아니라서 몸에 안 붙어 있어. 이렇게 열등감 표현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몸에 안 붙어 있는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요. 21절에 보면은요. 또 이제 우월감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월 의식. 눈이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넌 어떻게 그래 쓸모가 없니? 진짜. 머리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말을 안 들어 쓸모가 없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은사 때문에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들을 막 표출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에 비유하면서요. 그 신자들의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라는 게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이걸 이제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뭐 교회만 해당되는 이치가 아니죠. 교회만 해당되는 이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 사실은 적용돼야 할 이치예요. 근데 그런 이치들이 어긋나 가지고요. 왜곡되어 가지고 부조리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상의 행태들이 이런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치에 안 닿단 말이야. 이게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뭐 우월한 것도 아니고 열등한 것도 아닌데, 근데 세상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준을 매겨 가지고 순위를 매겨 가지고 다 머리가 되고 싶고 다 눈이 되고 싶고 이런 거죠. 다 머리가 되고 싶고 다 눈이 되고 싶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걸 쏠림 현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쏠림 현상. 어떤 이제 뭐 우리 사회에서는 제일 심한 거는 대학 지나갈 때, 직업을 가질 때 이런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뭐 변호사, 판사, 의사 다 그래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공무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수요가 많아서 하는 건 아니죠.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바람대로 다 머리가 되고 싶고 다 눈이 되고 싶고, 그래서 바람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눈이 되고 싶고 다 눈이 머리가 되고 싶고, 그래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형이 됩니다. 기형. 그러면 다 기형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2개 있고 3개 있고 막 눈이 100개 달려 있고 이렇게 기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손발은 없어요. 그래갖고 눈만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기형이 돼가지고. 몸에 비유하자면 기형이라는 거예요. 기형. 그래서 이런 말들은 뭐 굳이 교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근데 말은 알겠는데 뭐 이치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나는 꼬리 말고 머리가 좀 되면 안 되겠나? 그래도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귀, 코 이런 거 말고 눈이 되면 좋겠는데, 발이 아니라 손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다는 거죠. 왜 그런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왜곡된 인간의 눈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더 훌륭하게 보이고 어떤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렇게 보이는 걸 어쩔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쏠림 현상, 그거는 뭐 어떤 원리로, 이치로, 뭐 윤리 도덕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더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데 그 일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 일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그게 어떤 분배의 실패, 사실은 세상에 왜곡된 거잖아요. 그런 현상 때문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에도 은사, 직분, 사역 이런 것들을 두고
이런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욕망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해도 알겠지만 그래도 나는 머리가 되고 싶고 눈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선호하게 되고, 바울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은사가 다양한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설득하려니까 오래 걸려요. 12장, 13장, 14장 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도 몇 가지 함께 한번 이 밤에 기억하면서요, 우리 신앙하는 삶에 또 함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몸에 약한 지체를 두신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약해 보이는 것, 쓸모없어 보이는 것, 볼품없어 보이는 것, 근데 그거 없이는 몸이 성립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몸이 구성되려면은요, 다양한 그 구성이 다양해야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려면, 세상이 정말 풍성하게 잘 돌아가려면 구성이 다양해야 되죠. 구성이 다양해야 세상이 풍성하게 돌아갑니다. 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설립되고 유지되고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그 구성이 다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구성이 다양해야만 그게 수립이 되고 유지가 되고 성장을 할 수 있다고요. 이 다양한 구성이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우리는 흔히 다양한 기능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다양한 기능, 몸의 여러 기능처럼요. 근데 그 다양한 기능뿐만 아니라요,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쓸모 없어 보이는 것, 별로 볼품 없어 보이는 것, 약해 보이는 것. 눈이 아까 말했잖아요. 넌 왜 그렇게 쓸모가 없니? 이렇게 말한 거. 그런 부분들이 그 다양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요소. 이거 빠지면 몸이 구성이 안 된다고요. 이게 들어가야만 몸이 된다, 이겁니다.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하루에 3번씩 이제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 자기가 사는 데가 예루살렘이다. 그럼 성전이 있으니까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겠죠, 그죠? 하루에 3번씩 3시, 6시, 9시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앞에,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누가 있냐면요, 항상 거린들이 있어요. 항상 거린이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이제 오늘 여기 메고 왔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도록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두는 자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앞에, 성전에 늘 이런 거린들이 있습니다. 알아서도 찾아오고 일부러도 오고 갖다 놓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데려오는 거죠. 배려하는 걸까요? 이거 배려하는 걸까요? 이 자리 좋으니까 배려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거 암묵적으로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기도하러 갈 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뿌듯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교회에 다 부자들만 있다. 다 강한 자들만 있다. 전부가 엘리트들이다.
그렇게 구성된 교회 같다고 칩시다. 그런 교회. 일단 그런 교회가 구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전부가 부자고 힘있고 엘리트들이에요. 귀족들이에요. 막 이런 사람들만 이루어진 교회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려면 누가 테이블 세팅이라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엘리트들밖에 없어요. 가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성립이 됐다고 칩시다. 성립이 됐다고 쳐요. 자, 이웃을 사랑하라. 남 뭐 가난한 자를 도우라. 없어요. 그 주변에 없어. 누가 누구를 돕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어디에 신경 쓰냐면 가서 누구를 적산하고 얼마를 뭐 하고 어디에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가난한 자만 모여 있으면은 그 안으로 계속 뭔가 돌겠죠. 비슷한 예입니다. 이거 비슷한 예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각 지체에 원하는 대로 각 지체에 몸을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눈에 덜 가치 있게 여기 보이는 것, 우리 눈에 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약하게 보이는 것, 이게 이제 덜 가치 있게 보이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요긴하다. 이 요긴하다는 건 쓸모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몸의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냄새 나는 거, 냄새 나는 발, 매일 그냥 무좀에 쩔어 있는 그 발. 제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배설하는 기관. 우리 몸에 이제 배설 기관이 있잖아요. 불편하죠. 냄새 나고.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거 없으면 그냥 죽어요. 옛날에 혹시 뭐 사극 같은, 예전에 이거 뭐 역사 선생님 혹시 이거 어떤 왕인지 압니까? 그 옛날에 사극에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그 왕자의 몸에 어떻게 칼을 대느냐 이래가지고 애가 태어났는데 항문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그 어이들이 칼을 대가지고 찢으면 된다고. 간단한 문제라고. 어디 몸에 칼을 대냐고. 그 탕약을 계속 먹입니다. 아니 배출도 안 되는데 탕약을 계속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래서 죽었어요. 우리 역사에 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연약해 보이는 부분, 근데 그게 절대적인 요소라는 거죠.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요, 그 약한 부분은 약함이 그의 역할이고요, 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강함이 그 강함의 역할입니다. 강한 지체는 강한 것이 그 사람의 역할이고요, 약한 지체는 약하게 사는 게 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각 부분이 분쟁이 없이 우리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여러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함께 다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몸이 형성된다는 거죠. 어디가 가려워요. 가려운데 가려워, 손아 나 좀 긁어줘. 네가 알아서 긁어. 이러고 있으면, 그래서 몸은 왜 빨리 안 긁는 거야? 내가 괴로운데 너 빨리 긁어. 네가 긁어주면 되잖아. 아니 긁기 싫어. 네가 긁으라니까. 그 안 긁어주면 자기가 괴롭잖아요. 가서 긁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하잖아요, 몸이. 근데 자기는 긁기 싫어. 안 긁어주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안 긁어주면서 몸이 불편해. 이럴 수는 없죠. 고통을 느끼는 것,
고통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더러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게 그 지체의 역할이라면, 그게 지체면 그거는 그냥 고통을 느끼는 게 자기 역할이고요, 더러움을 감당하는 게 자기 역할이에요. 근데 매일 고통을 느끼고 더러움을 느끼고 더러움을 감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지체가 무슨 낙이 있을까요? 낙이 있겠습니까? 낙이 있어요. 언제 낙이 있는지 압니까? 내 연약하고 고통스럽고 늘 더러운 나를 다른 지체가 만져주고 씻겨주고 긁어주고 닦아주고 이름으로써 이 지체는 나 살아갈 낙이 있는 거예요. 힘을 가졌는데, 반대로요, 힘을 가졌는데 힘을 발휘할 무대가 없어요. 내가 뭐 힘이 센데 한 평짜리 방 안에 가만히 갇혀 있어야 돼요.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주 때려야 됩니까? 무슨 낙으로 살아갑니까? 결국 그 힘을 펼치려면은 힘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가서 힘을 나누어 줌으로써 낙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것은 연약한 그게 역할이고요, 강한 것은 강한 그것이 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죠. 아까 이렇게 몸에 덜 기묘한 부분, 제가 이게 뭐 발 냄새 나는 기관 없으면 죽는 거 얘기했죠. 근데 이 비슷한 비유를 바울은 얘기하면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 화려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그냥 맨살로 드러내고 다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품 없다고 여기는 것들은 다 꽁꽁 싸매고 옷으로 싸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 발에 냄새 나는 그 고급 신발을 신기잖아요. 천연 가죽으로 된 여러 수백만 원짜리 장인이 막 한 땀 한 땀 뜬 거. 모든 패션은 구두에서 완성된다 해가지고 쫙, 그죠? 여러분, 란제리, 우리 집사람은 제일 싼 거 이렇게 사는데 결혼기념일 때 남편이 란제리 10,000원짜리 사줍니까? 아니죠. 비싼 거 그거 누가 볼 것도 아니잖아요. 드러낼 것도 아닌데 오직 보는 건 자기하고 자기 남편밖에 없는데, 완전 그냥 그건데 그걸 그렇게 비싼 걸 완전 자기 만족이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씌워주죠. 근데 화려한 눈, 손 이런 거는요 그냥 맨살 드러내고 살아요. 예. 눈을 뭔가 씌우면 거창스럽습니다. 벗어야 됩니다. 그럼 뭐 온데 칭칭 감고 막 이렇게 마스크 하고 막 하는데 눈은 비워놔야 되죠. 얘는 아무리 뭐 이렇게 뭐 방사능이 떨어지지 말든지 눈은 밖으로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귀중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계속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하는 게 귀중한 거예요? 맨살 드러놓고 있어 하는 게 귀중한 겁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맨살 드러내는 거는 그래 안 해도 예쁘다. 그러니까 그는 맨살 그대로 있는 게 예쁜 거고, 몸에 약한 지체들은 비싼 거, 명품, 막 고급 뭐 이런 거 뒤집어 씌우는 게 예쁜 거라는 거죠. 그건 도대체 눈은 예쁜 거 하나도 선물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한 것, 강한 것, 그게 뭐가 강한 거고 약한 거냐는 거는 복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군가는 다른 지체에 도움이 있어야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누군가를 먹여 살리도록, 남을 먹여 살리도록 해서 뒷바라지 하도록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지탱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몸이라는 것은 구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라는 건 구성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약하다, 뭐 어느 부분이 쓸데없다, 그게 아니고요. 약하고 쓸모없는 그것을 잘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먹여 살리지 못하는 다른 튼튼한 지체가 지금 문제인 거지, 약한 그 지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나는 열등감에 취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는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뭔가 가졌다고 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한번 보세요. 교회에 누가 문제 일으킵니까? 그냥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 일으키는가요?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 문제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약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약한 사람을 잘 돌보지 못하고 지탱하지 못하고 먹여 살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약한 지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문제다. 결국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요, 결국 우리가 쌓아야 될 대목은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주 제가 가끔씩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마태복음 이제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큰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수제자인가, 누가 큰가 늘 몇 명 대도 안 하는데 그런 거거든요. 왜 크려고 하는가? 도대체 왜 크고자 하는가? 이유는 단순하죠. 우두머리 서가지고 좀 행세를 하고 싶어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사람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거 너희도 잘 안다. 근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도 왜 계속 그런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표현하는가? 이런 의식 때문인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절대 이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은 어떻게 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맨날 그 고민을, 모두가 그냥 그 고민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런 곳이 있다면 천국이에요. 천국은 서로가 서로를 먹여 살리는 나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먹여 살리는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함께 보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까? 역할을 주셨나요? 또 직분을 맡기십니까?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낫지,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닌 거죠. 약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받은 이 은사와 또 역할과 사역들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먹여 살릴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렇게 하라고 사실 주신 건데,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깨달으면요, 약한 지체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몸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 나같이 잘난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는 안 됩니다. 다음 주부터 안 모입니다. 교회가 못 모입니다. 못 모여요. 꼭 기약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에 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또 속썩이는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 더 강한 자들, 굳센 자들의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요, 직분자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요, 이 밤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